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는 다름이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주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주었고 그 외에는 다른 아무에게 세례를 주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을 가지고 왜 교회가 십자가를 그것의 상징으로 선택했으며 그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고린도라는 도시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교회의 분쟁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순환일 저녁에 다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인 지혜와 미련함에 대해서 우리가 순환일 우리가 말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고린도는 그리스 본토와 펠로폰네소스 반도, 여러분 펠로폰네소스 그 전쟁 그거 혹시 옛날에 다 들으셨죠? 예,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가 페르시아를 격파하고, 이건 알렉산더 대왕 한 100년 전의 일입니다. 격파하고 그 동지중해의 패권을 장악한 다음에 도시국가였던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전쟁해서 스파르타가 승리한 그 전쟁이 바로 펠로폰네소스 전쟁입니다. 그리스 본토와 펠로폰네소스 반도를 잇는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고린도는 그 후에 로마의 정복자 무미우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그게 기원전 146년입니다. 그리고 100년 동안 폐허로 남아있었다가 로마의 황제였던 줄리어스 시저에 의해서 AD 44년 로마의 식민지로 재건되었습니다. 거의 190년 후에 재건이 된 것입니다. 고린도는 마케도니아와 펠로폰네소스 반도를 잇는 지역, 아주 좁은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두 개의 항구가 하나는 동쪽으로 하나는 서쪽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아시아로 가는 배들이 머물고 한쪽은 로마로 가는 배들이 머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해상무역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선박도 많아졌고 무역도 활발했으며 나아가서는 금융의 도시로 발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외국인들이 돈을 벌려고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상업도시라는 명성 때문에 유대인들도 돈을 벌려고 고린도로 많이 옮겨왔습니다. 고린도는 정치적으로는 소수의 로마인들에 의해서 통치되었지만 시민들 대부분은 헬라 사람이었고 공식 언어도 라틴어였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헬라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 여러 신전이 있었습니다. 제우스 신전도 있었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가장 유명했던 것은 헬라의 여신인 비너스입니다. 비너스 신전. 비너스가 다른 말로는 아프로디테 신전이라고 나옵니다. 비너스를 섬기는 의식은 매우 무질서하고 무절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고린도인이 된다, 그 말은
고린도의 무절제한 생활을 즐긴다는 뜻으로 간음을 행하면서 산다, 그 말과 동의어였다고 합니다. 이런 여건으로 인해 고린도는 비슷한 사회 문화적 사고를 갖춘 사람들이 몰려들었으며 무절제한 성전의식 등으로 당시의 어떤 도시보다 혼합주의가 가장 극대화된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구는 정말 굉장히 많았어요. 한 50만 명 그 당시에 되었다고 합니다. 50만 명 중에 자유인이 3분의 1, 노예가 3분의 2였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 AD 50년 초반, 어떤 사람은 49년 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50년 초 겨울부터 51년 중반까지 그곳에 머물렀던 사도 바울에 의해 개척되었습니다. 거기서 바울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동역자로 만나 함께 천막을 만들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곳에서부터 몰려들은 사람들이 고린도에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의 구성원은 굉장히 다양했다고 합니다. 로마인도 있었고 헬라인도 있었고 유대인도 있었고 또 로마 제국의 모든 지역으로부터 모여든 이방인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 중에 가장 많은 사람은 고린도가 헬라 지역이었기 때문에 헬라인들이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교인들은 고린도 사회의 주로 하층 계급이었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우리가 오늘 읽은 1장을 보면 고린도 교회에는 분열과 대립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가 개척했던 교회가 서로 싸우고 갈라진다는 말을 전해 들은 사도 바울은 마음이 무척이나 아팠을 것입니다. 동시에 괘씸하다는 생각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교회의 사람들을 위해 사도 바울이 이제 서신을 에베소에서 쓰는 것입니다. 그 10절과 11절에 사도 바울이 내 형제들아 이렇게 두 번을 연이어 부릅니다. 그 형제들이라고 부르는 그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냥 너희들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형제들아, 책망의 정도를 낮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책망이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책망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형제이니까 형제의 사랑을 가져야 한다고 미리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이니까 같은 말을 하라고 권고하는 것입니다. 같은 말이라는 뜻은 이런 것입니다. 의견의 일치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두 나라의 정상이나 장관들이 만나서 서로 합의를 맺고 합의문을 발표하죠. 그게 같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이러한 것에 우리는 합의했다. 같은 말을 한 것입니다. 또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온전히 합하라 이 말의 그 헬라어의 뜻은 의학적인 용어로 쓰이는 말인데 부러진 뼈나 어긋난 뼈를 바로 맞출 때 사용하는 헬라 언어였다고 합니다. 교회의 분열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성도들이 마치 뼈가 어긋난 것처럼 서로 어긋났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적하는 교회 안에 4개의 분파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울에게 속했다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주로 이방인들이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은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전면적으로 부인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분파의 사람들은 은혜의 복음을 지나치게 강조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들이 받은 자유를 방종으로 오해하였던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을 방패로 삼아 무엇이든지 은혜라는 방종의 믿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죄를 져놓고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러한 방종의 믿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과 신약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이라는 그러한 것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갈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신약은 하나님의 오직 은혜다. 구원은 너희들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것을 강조하다가 율법의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만을 강조하다가 방종의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을 얻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과 명령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얻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차라리 순교를 하는 게 더 쉬울 것 같다. 그런 말도 했습니다. 두 번째가 아볼로에게 속한 사람들입니다. 아볼로는 당시에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으로 웅변가이며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알렉산더 대왕이 당시에 그 인도까지 다 그 정복을 하면서 그 알렉산드리아 자기의 이름을 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70개 정도 세웠다고 하는데 나머지 69개는 잘 모르겠고 지금 이집트 그 지중해 쪽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거기가 아마 가장 컸을 것입니다. 당시의 알렉산드리아는 지적 활동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들은 기독교를 지성화시킨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볼로에게 속한 사람들은 기독교를 종교로서가 아니라 하나의 철학으로서 지성적인 학문처럼 취급하려는 지식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유명한 강사나 철학자, 교수를 불러서 강연을 듣는데 그거 보면 교양 강좌입니다. 그거를 듣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길인 척 그렇게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고상하건 투박하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또 게바에게 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게바는 베드로의 유대식 이름입니다. 베드로는 헬라식 이름이고 게바는 유대의 이름입니다. 그 게바에게 속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유대인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직도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수천 년 동안 내려온 율법에 대한 그러한 경애와 존중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보다 율법을 강조하면서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취급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율법주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로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 속한 자 이것을 이해하는데 사실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해석은 무엇이냐면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속했지만 그러나 모두가 그리스도께 속한다.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을 하나의 분파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만 그리스도께 속한다. 너희는 바울에게 속했지, 너희는 아볼로지, 너희는 베드로지. 우리는 그런 게 아니야. 우리만 그리스도께 속한다. 우리들만이 고린도에 있는 참 크리스찬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만 함께 하신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행동한 사람입니다. 예전에 제가 그 교회 다닐 때 교회에서 이제 싸움이 났어요. 싸움이 났는데 처음에는 그때는 그냥 제가 유학생 신분이니까 교회 내부적인 사정도 모르고 왜 싸우는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이쪽 모임에도 불러서 가보고 저쪽 모임에도 불러서 가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지금 저 사람들이 요가 끼어서 더러운 게 끼었다는 거죠. 그래갖고 지금 한편에서는 목사님한테 이렇게 대하는데, 그리고 이쪽에서는 또 저 사람들이 더러운 것에 장난질에 놀아나느라고 목사님부터 말이야 앞장서서 그러고 서로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말하는 것의 속마음이 무엇입니까? 우리만 예수님 편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보면 세례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세례에 대해서 다 잘 아시겠지만 오늘 세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우리가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중요한 점은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다는 것입니다. 15절에서 바울은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바울이 세례를 베풀지 않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14절에 보는 그는 그리스도와 가이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전에 여러 번 들었던 말인데 사람들이 나는 누구누구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에서 사회적으로 좀 높은 지위에 있다가 나중에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그 이민교회의 작은 곳에서 그래도 내가 한국에 돌아가서 적어도 어떤 어느 정도 목사님한테 세례를 받아야지, 이민교회 조그만 목사, 교회 목사한테 세례를 받아야 되겠냐. 뭐 거의 우리 부모님 같은 분이라 제가 반박을 못했습니다. 나이 때문에 반박을 못했는데 참 답답했습니다. 저는 그때 그냥 그 집사로 교회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나는 누구누구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았다. 이 말은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틀린 말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 절 19절 20절에 가면 예수님이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복음서의 끝은 항상 가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보고 가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마지막 장 그 28장의 마지막 구절들을 영어로는 The Great Commission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국말로는 지상대 명령이라고도 하고 지상대 위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세례를 베푸시는데 우리한테 맡겼기 때문에, 그 명령을 우리한테 맡겼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 명령처럼 세례를 베풀 때 우리는 성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어떤 사도의 이름으로, 어떤 교구의 이름으로, 어떤 신부나 교황의 이름으로, 또 어떤 목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의 군인들은 가이사의 이름으로 내가 충성을 맹세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절대적으로 로마 황제의 명령에 복종한다는 뜻입니다. 또 어떤 사람의 이름으로 노예를 산다는 것은 그 노예를 완전히 그 사람의 소유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완전하고도 절대적인 예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독교에 있어서는 또 단지 그것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소유가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들의 방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방법으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세례를 받으면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글자 그대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가장 긴밀한 연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세례받는 수세자와 예수 그리스도 사이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세례를 집도하는 목사나 신부는 예수님과 수세자 사이의 증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목사한테 세례를 받았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세례의식은 물론 목사가 진행을 하지만 그것은 예수님과 세례받는 사람들의 사이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례의 의미입니다. 앞으로 절대로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는 분파와 분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됩니까? 상실되고 있었습니다. 갈라지면 상실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몸으로서 교회가 하나됨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갈라지면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정말 점점 상실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너희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갖고 같은 뜻을 가지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누구나 우리가 각자 그리스도의 마음과 하나가 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하나됨, 그것 하나됨에 대한 파괴가 그리스도가 나뉘어졌느냐?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됨이 파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구원의 주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예수 한 분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베드로 사도가 요바의 고넬료의 집에 갔죠.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니까 고넬료가 어떻게 했습니까? 엎드려서 절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오. 나도 사람입니다. 나도 사람. 그렇게 말했어요. 얼마나 이 말이 그냥 성경에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아도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 나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유다서에 보면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해서 사탄과 싸우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주께서 너를 벌하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특별히 영적 지도자들, 목사나 천주교회는 잘 모르니까 목사들, 장로들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자기네가 무슨 영적 무슨 특권 그런 거 있는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봉사자의 직분을 받았을 뿐입니다. 구원의 주체는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말의 지혜라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The words of human wisdom, 영어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 지혜로 말을 하는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지성파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을 말의 지혜로 받아들이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다 당대의 석학이었던 바울은 말의 지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나타내고 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 1장 18절에 나오는 십자가의 도라는 말은 고린도 교인들의 말의 지혜와 정면으로 대칭되는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날 이제 몇십 년이 지났지만 오래됐습니다. 유럽에서부터 이민이 시작될 때부터 아직까지도 미국은 전 세계로부터 모든 인종과 종교의 사람들이 모여드는 나라입니다. 고린도처럼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려고 이민을 많이 옵니다. 심지어 불법으로 넘어오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러 종교도 모여들고 여러 종교의 가르침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과 불신앙이 섞여서 혼합주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풀러 신학교라고 그 한국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유명한 LA에 있는 신학교인데 거기에는 동성애자 서클 그걸 만들었어요, 학교에서. 그러면서 뭐 동성애를 뭐 있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글쎄,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네? 물론 그 학교에 동성애자가 한 명이 없어도 단 한 명도 없지만 그렇게 만든다는 것 자체가. 그동안에 오랫동안 미국 PCUSA 그 미국 장로교단, 우리 교단은 PCA고 PCUSA도 1973년에 PCUS였다가 서로 이 기독교 이 신앙관과 신학적인 의견이 달라서 73년에 PCUS가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PCUSA로 남고 하나가 PCA가 된 것입니다. 그동안 PCUSA가 동성애자 허용 그것에 계속 이제 결정을 하고 그런 것이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지난 주중에 동성애를 허용한다는 문서로 결혼에 대한 정의를 바꾸었습니다. 결혼은 그렇게 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뭐라 그래야 돼요? 부부가 되는 거라고 그래야 되나? 그리고 그 뒤에 전통적으로는 남자와 여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예. 성경이 어떻게 가르칩니까? 성경은 동성애를 허용합니까? 허용하지 않죠? 그죠? 로마서에만 가도 그렇고 앞에도 그래요. 소돔과 고모라도 그렇고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이렇게 살짝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다가 한 글자를 더 보태는 자나 빼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계시록의 그 말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단법이 성경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이 최고의 권위인데 그것을 똑같이 보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 많은 신자들이 이러한 사실 앞에 큰 충격과 고민과 염려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한국교회는 탈퇴하고 싶어도 탈퇴하지 못하는 그러한 교회들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설령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거짓말을 하거나 또 죄를 짓더라도 나의 연약함으로 허물이 있더라도 설령 죄를 짓더라도 우리가 성경에서 그것이 죄다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한다고 교단법을 바꿀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1.1획도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예, 그 교단법은 그 말씀에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성경 말씀을 어기면 말씀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자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 성령을 거부하는 그 죄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지만 다른 죄는 용서받을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문서로 이제 그렇게 정의를 바꾸는 그거 쓴 사람도 아마 제 생각에는 평생 두려움 속에 살게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올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PCUSA가 문서로 결혼에 대한 정의를 첨가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올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정말 그 말씀이
지금까지 그 어느 때보다 두려운 말씀으로 듭니다. 정말 우리는 쉽게 욕하면 쉬워요. PCUSA 정말 그것들 정말 정신 나간 것들이야. 가짜 믿음이야. 우리가 이렇게 쪼개기만 하면 고린도 교회에 4가지 분파가 또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안타깝게 여기고 그들이 갖고 있는 아픔이 있을 것입니다.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의 목적은 항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장 단순한 말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이야기를 화려한 수식어나 지혜의 말씀으로 장식하는 것은 사람들의 관심을 십자가 그 사실보다 그 내용보다 전하는 사람이나 주변의 화려한 수사법으로 이끄는 그 방편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 베드로도 아니요 아볼로도 아니요 바울 자신은 더더욱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와 그분의 은혜의 모든 것을 나타내 보이고자 한 것이 바로 바울의 목적이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바울의 다음과 같은 깨우침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게 물론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지만 바울이 보기에 참으로 십자가의 죽음은 어리석게 보였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십자가의 죽음은 어리석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강력한 파워와 능력을 가지고 응징을 했으면 얼마나 통쾌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12영이 더 되는 그 분단, 내가 못 오게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분명히 오게 할 수 있지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얼마나 대단한 예수님이니까 그렇다고 그러지만 얼마나 그게 그런 믿음이 정말 좋은 믿음인지 모릅니다. 내가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는다. 우리는 상상이 안 갈 것 같아요. 나는 내가 하지 못하는 것도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그것도 안 하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은혜의 모든 것, 그것만 보여주고 싶은 것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의 죽음이 어리석게 보이는 것 같지만 바울의 시대에도 그랬고 2000년이 지난 오늘날의 시대에도 십자가보다 더 크게 세상의 어두움을 밝혀주는 빛은 없습니다. 십자가의 어리석음의 길은 우리들에게 진리와 사랑과 은혜의 불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이 사회의 어두움을 밝히는 등불입니다. 자신을 희생하면서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요 빛입니다. 이것이 바울을 통해서 당신의 사랑과 지혜를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했던 주님의 뜻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미련하고 가련하게 보이는 주님의 지혜와 방법에 이 사순절 기간에 회개의 심령으로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